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 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본문은 여러 번 우리 선택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면 이긴다. 한번 해보실까요?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제 제목을 달아본다라고 하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바울이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하라고 오늘 나눌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건데 그걸 못 누려요. 얼마나 우리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어린아이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내가 지향하는 것이 잘못돼 버리면은 과정도 잘못된 것이고 결과는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겠지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적인 것을 정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중간점을 바라보고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 자,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 핍박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기절할 정도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신앙 지도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인데 사울은 사도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의 생활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된 거지요.
그때에 이 사울은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옛날에 창조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그 위에 모든 역사를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본 것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지난 역사를 모세가 다 본 것과 같이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그가 시내산에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는 영으로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자기가 주님과의 3년 동안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뭔 얘기입니까? 성경 66권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의 그 의미를 모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모르면 66권 다 알아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십자가의 이 의미만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다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 축복된 복음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 우리말로 하면 창조의 의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할 때에 나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바울은 나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13절과 14절을 봅니다. 2장.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뭘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내가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또 얘기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이성, 사람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그 역사,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평가한다는 거지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오직 복음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말로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지혜에 계획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여줬다는 게 계시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의 그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통달할 수 있는 건 성령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밖에. 인간은 누구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은혜로 주셨는데, 성령으로서만이 은혜로 주신 이 엄청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상식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백날에 가도 못 깨닫게 되지만,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되면 바울과 같이 동굴 속에서도 그는 그걸 깨달은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을 보면은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를 말한다는 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하니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 그게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뜻하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했지만 복음하면 십자가의 사건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의도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면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고 출발점인 창조의 의도로부터 이루시고 완성할 이 전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지, 한 토막 딱 잘라가지고 그 토막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하신 것들, 그게 복음이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설명에 불과한 것이기에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 내가 말을 아무리 말로 내가 잘 설명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설교를 잘하면,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전하지만은 기도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저들을 깨닫게 하도록 나는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답이 나오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가 나오지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먹고 마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게 보여지고 알게 됐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신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도,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아멘? 들어서 알긴 해. 근데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믿어지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게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찰 가지고 댕겨요? 카드 가지고 댕겨요? 요즘 그 카드는 돈 아니잖아요. 카드는 돈 아니잖아요. 그거는 카드지. 근데 카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죠. 그 카드 안에 나의 모든 재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들고 이게 현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현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카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카드를 주면서 이거 현찰이야 그러면 이게 왜 현찰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현찰이야? 이거 무슨 돈이야 이게? 플라스틱 쪼가리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그게 깨달아져야지 이건 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카드를 쓰면서 경험해 볼 때에 그게 진짜 알미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그거 알아야 된다.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나?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 모르면 교회 헛방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우리 형제 얘기한 것 같이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난리법석 쳐도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시고 왜 구원하셨느냐는 여기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코드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뭐냐?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릴 게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 자녀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죽으면 다 지 거 되잖아요. 그게 유산이고 상속이고 기업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상속은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름만 내 것이 아니지 내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좀 알면 끄떡끄떡해요. 아버지하고 살던 집이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못 누리는 거냐 말이에요. 다 누리고 있잖아요. 돌아가시면은 그게 내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내 말로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네요. 지금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 뭔데? 멍 때리고 있잖아. 사람의 경험으로 이성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 상속 기업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것이로구나 하게 될 때에 세상이 부러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부러워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현찰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보단 카드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 가지고 있어 보세요.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부러워하냐? 두둑하게 주머니에 아무리 뿔룩 넣고 다니겠다 얼마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어요. 현찰을. 카드 하나에 그냥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현찰 받을래요? 왕창 들어있는 카드를 받을래요? 근데 카드를 모르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면은 현찰만 부러워요. 아우 저 사람은 그냥 현찰이 저렇게 많네. 와 돈 많네. 지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못 써먹는 거예요. 현찰만 돈인 줄 알고 카드는 돈인 줄 모르면은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쩔쩔 굶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기업,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9절은 뭐예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뭐 말이 그냥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헷갈려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건 내가 누리려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작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20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능력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셨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의 생활 잘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생활 잘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산 자냐 죽은 자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산 자하고 죽은 자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없음의 차이지. 똑같아요. 사람 죽은 사람 가서 만져보세요. 똑같은 그냥 그 사람이지. 생명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아니야, 산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은혜로 주신 복음을 모르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모르면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세우신 뜻이다. 그것은 의미며 축복이며 기업이며 성도의 비전이다. 자, 에베소 1장 5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감이 안 오지요. 여러분, 100만 원 하면 감이 오지요. 1000만 원 하면 감이 오지요. 근데 1억 하면 감이 안 와요? 1억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1경 해보세요. 그러면 돈의 그 크기가 감이 옵니까? 안 와요. 100만 원 내가 줄게 그러면은 고마운 마음이 막 생기는데, 내가 1경 줄게 그러면 1경이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마귀의 백성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 가운데 있다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는 거예요. 이게 보통입니까? 보통이 아닌 건 알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와. 말은 하는데 느낌이 안 와.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애들한테 수표 한 잔 줘보세요. 근데 어저께 꿈에 수표를 받는 꿈을 꿨는데, 현찰을 들고 수표하고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어떤 거 갖겠어요? 현찰 같이 수표 안 가져요. 거기 공이 몇 개 있든지 그거는 그냥 종이 쪽지로 보이지. 지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 수준이. 나는 이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서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 성도들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과 이 긍지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나라가 저기 있는데, 내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오래 산다, 늙어가지고 오래 살아봤다. 죄송해요, 이해하세요? 늙어가지고 오래 살아봤다 진짜 고통만스러워.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해야지 복이지요.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오래 살아보세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날 빨리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서 오래 살아서 뭐가 좋아요? 지금 젊으니까 오래 살고 싶지요? 늙어보세요. 다들 죽기를 바라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주무시다가 일어나면 나 안 죽었네. 그리고 물 한 잔 잡수시고 또 주무셔. 참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나 아직도 안 죽었네. 나 아직도 안 죽었어. 왜 나 이렇게 안 죽었어? 그래요. 더 살고 싶어서 그래요. 깨가지고 아직도 나 살아있네? 이러지 않으세요. 나 아직도 살아있네? 그게요, 나이 먹으면 갈 준비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덧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직 못 느끼지요? 나도 덜 느껴. 아직은 나도 덜 느끼지만은 그 느낄 때가 온단 말이야. 나도 아직도 살아있네?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걸 깨달으면요,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평생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살다가 죽을 거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는 내 상속자야, 이거와 똑같은 말이지요. 우린 이걸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영광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내가 누릴 수 있어, 이 뜻이요. 아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 주와 함께 영광, 상속을 받게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이가 그 무엇인들을 안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너 내 아들의 명분만 가지고 살아? 너 국물도 없다? 그냥 내 아들 명분만 가지고 살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지? 그러면 내가 너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아니 내가 뭘 너에게 안 주겠냐? 예수를 줬는데 내가 너한테 아끼고 안 줄 게 뭐가 있어? 다 주고 싶지.
인간도 그래요. 내가 그러잖아요. 딸 신화 보낼 때 열쇠 3개를 준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옛날에는 미친놈들 그냥 막 욕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장성해서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계 보니까는 3개 아니라 30개라도 주고 싶더라고. 없어서 못 주지. 주고 싶은 거예요. 줘도 또 주고 싶고 아깝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못한 것은 주고도 남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다. 이 감춰져 있다는 건 숨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시작. 자 보세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 일으키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아까 능력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신 그분이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와, 내가 이걸 새롭게 깨달아지면서요, 얼마나 나는 장차 받을 기업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믿었더니 그걸 여겼더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존재라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면서 나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 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떨어진 존재로만 이게 구도가 되어 있어요. 물론 떨어져 있어요.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떨어져 있어요? 하나잖아요. 그죠?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운명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홀로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운명체, 공동체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이 보일 때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 다음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이 어떠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이기는 자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당신의 보좌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긴 자가 되었어. 그 내가 이긴 자가 됨으로 나는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 앉아 있어.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기면은 너희들도 내 보좌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할 거야. 그게 뭐예요? 기업이요.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그들도 이기는 자들을 함께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현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축복이 복음이고 은혜이며 상속이 되는 누릴 기업이다. 이것이 창조 의도이며 자녀로서 누릴 축복이다. 바울은 이것을 삼층천과 함께 창조의 의도를 보았다. 사도 요한은 장차 창조 의도가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성도는 바울이 본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성령으로 미리 보아야 한다. 이것을 볼 때에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육체로 노예 생활하던 데서 자유함을 알았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고 그랬느냐?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 위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루랴. 내 뜻을 이루자. 만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백성을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다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노예 생활하다 들어가서 자연으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이것을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어려움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냥 출애굽 사건이 자기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게 자기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도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능력 없어서 못 들어가 라고 뻗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안 된다, 너네들은 안 되겠어. 그래서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죽었어요. 근데 다 죽어야 될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아느냐.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걸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헛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애굽을 동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못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돌아가고 애굽 타령을 했듯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세상 타령하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헛소리하고 그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뺑뺑이 생활. 가나안 땅 언약의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게 오늘날 250만 중에서 299만 9,998명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만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모르면은 뺑뺑이 돌다 죽는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그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누리는 삶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기는 자만이 기업을 누릴 자가 된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 편이냐 하고 물으니까 난 너희 편이다 뭐 그러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길을 닦고 싸우는 역할을 군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지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 길을 다 예배하시고 승리는 이미 받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본 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에 역사하신 그 사자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시작.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사자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니까 그걸 본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듯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비실되는 거예요. 자, 4페이지. 성도는 여호수아와 같이 앞서 가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한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내 앞서 가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결국 순교까지 했어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기는 삶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도의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심을 보고 완성될 것을 영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성도의 승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주소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성도의 현주소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말로 설명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계시로만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닫는 분량만큼 누림의 분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지식이나 주장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이성, 내가 경험해서 형성된 어떠한 것들을 버리는 게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확정하지 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안에서 보좌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감정이나 느낌으로 그거를 확정하려 들지 말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이해되지 않으나 성령의 계시로 믿어지고 이해가 됨과 같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아들로 누릴 상속에 대한 진리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거기 썼잖아요. 믿음은 뭐라?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는 거예요. 여길 때의 구원의 역사와 같이 누림도 성사가 되는 것이다. 기도하자. 왜요? 기도해야지 이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열려주셔야지 목사님의 설교를 잘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것을 이루시는 경륜을 보게 될 때에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주님이 이기고 누리시는 상속에 참여하는 누림이 있게 될 것이다. 출애굽한 250만 명의 구원받은 자 중에 가나안 땅을 본 자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뿐이었고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은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자는 창조 의도를 보고 자신과 세상을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읽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서 이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깊게 보게 하시고 더 온전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부러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차례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담긴 이 헌금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함과 성숙함과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어서 영육이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주일로 우리 선교지에 선교를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11월 달에 올 우리 필리핀의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그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